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서론이라면 1장에 설교하지 못한 개념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하지만 2장으로 이제 2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를 표적의 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속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와 있고 이제 2, 3, 4장을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2개의 표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가나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 이제 왕의 신하를 고치신 표적이 4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5장부터 11장까지 5개의 표적이 들어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표적이 5장에,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과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이 나와 있고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환자를 치유한 표적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까지 해서 이제 이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것만을 기록했다. 7개가 완전 숫자고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7개만을 기록했는데 이 7개의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 7가지의 표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표적을 행하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이제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이제 표적마다 그 표적을 통하여서 이제 믿게 되는 사람들. 첫 번째는 이제 제자 그룹들이 나오지만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서는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제 사인입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표적 자체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표적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표적은 이 3가지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표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이제 표적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고 예수님께 온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신앙의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 배를 부르게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썩을 양식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걸 너희에게 주러 온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러니까 예수님 피를 어떻게 받아 마시고 살을 어떻게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왜 떠났느냐? 그들이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목적과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이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영생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인데,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래서 표적 자체가 나에게도 이런 표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표적이 나올 텐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뭔지,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적이 행해진 것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얘기를 하겠지만 혼인잔치집에서 이루어졌고, 이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는 현대화되면서 결혼식을 아주 심플하게 하지만 일주일에 걸쳐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끼 뷔페 식사하고 가는 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일주일 동안 와서 이 집에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 시골에도 옛날에 장례가 나면, 결혼식은 그렇지 않았지만 한 3일은 그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가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잔치집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기쁨의 상징은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잔치집은 아주 좋은 결혼식을 할 수 없는,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에 포도도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주님, 이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양반 병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지 모르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요구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조금 이따 이 문제를 더 얘기하겠지만 먼저 때에 대한 얘기부터. 하나님은 뭘 따라 일하지 않는다고요? 인간의 요구, 인간의 필요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플랜이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그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때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인데 몇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이렇게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이를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서울로 가가지고 한번 자신의 영광을 한번 이 총구석에 묻혀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표적도 행하고 능력도 나타내서 자기를 좀 나타내십시오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은 아직도 이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이제 예수님 때가 온 거죠.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는 제가 이제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십자가 질 때가 언제인 줄 예수님이 아셨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자 예수님은 뭘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때를 따라 일하시는, 그래서 인간의 요구와 하나님의 때를 성경은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빨리 오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제 우리의 다급함 때문에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이 갈라디아서 3장에도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 또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계획과 때를 따라 하시지만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뭘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또 동생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었지만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때, 예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모양이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다시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갑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준비되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인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물떠 나르는 게 뭐 좋은 어려운 힘든 순종이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이제 원래는 이제 손을 씻고 이런 정결 의식에 쓰는 돌 항아리입니다. 그다가 물을 채우라. 이거 쉬워요. 근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술 취한 사람을 우리나라 뭐 양주집에서 양주에 물 섞어 준다고 하지만 어떻게 잔치집에서 포도주 잔치에 물을 갖다 줍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가 뭐냐면 자, 너희가 이해가 가든지 너희가 이해가 가지 않든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만 해라. 이게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도 수없는 어려움과 위기를 겪지만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순종의 태도, 순종의 준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 지금 오시지 않으면 참 망합니다. 지금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의 이유가 뭐냐면 변화되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깨지고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순종의 자세가 될 때까지 나는 순종의 자세는 안 됐는데 내 자신이 깨지기 싫고 변화되기 싫고 자존심도 지키고 싶고 체면도 지키고 싶고 돈도 지키고 싶고 근데 그거 다 잃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 순종의 자세, 변화를 하나님은 이제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되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 오세요. 지금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로 순종의 준비가 되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우리가 갖춰야 될 이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중요한 순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얘기야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 물을 떠다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오늘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하인들이 물을 잔칫집에 떠다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신뢰죠. 근데 이제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순종입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하인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본질의 변화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찬양을 아동 때부터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근데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느냐면 죄악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변화는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물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크게 세 가지. 여기는 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또 물 얘기가 나옵니다. 여인에게 이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물이 나옵니다. 내가 주는 물. 그 물은 뭡니까?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또 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물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서 물 얘기가 여러 곳에 나오는데 요한일서 5장에도 나옵니다.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니라. 이런 상황에 따라 이제 물이 이제 전혀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물은 자연적 출생. 그래서 자연적 출생과 영적 출생을 해야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4장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은 야곱의 우물에서 또 온 물이니까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이것은 예수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얘기하죠. 그것은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제 물을 갖다 채우라 라고 하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31절에 가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데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가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제 겉모습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그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가짜고 말씀이 있으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우기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다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 마음, 카이로스 이 중심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도 하고 이렇게 감동도 주고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세상 철학에 의해서 바뀌어진 사람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육체에는 옛날에 악습이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아직까지 더러운 습관이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카이로스의 중심은 뭘로 변화를 시키느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 아직 내 삶의 습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마음의 변화인데 이 마음에 너희 마음이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마음의 변화인데 이 마음의 변화는 뭘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내 육신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법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법을 사로잡아 삼키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그는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에는 변화가 일어났느냐면 이 카이로스의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마음의 변화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지만 이제 육신의 정욕이 남아 있기도 하고 세상의 형편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면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예수님 앞에 나온 자기를 믿는 유대인, 표적을 인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게 이제 요한복음 2장에 곧 다음 주 본문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 왜? 이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겉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든지 이런 가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는 뭐냐면 이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에 채웠는데 누가 물을 채웠어요. 그런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항아리에다가 말씀을 채우는 거고 이 말씀을 채워서 변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변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누가 이 말을 듣겠느냐고 해서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 이 말씀이 뭐야? 이게 돈도 아니고 금덩어리도 아니고 내게 아무런 위력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을 확 붙들어 주는데, 모든 것을, 내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에도. 그래서 이 결혼집, 잔치, 이 집이 이 슬픔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결혼식 집에 가서든지 처음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고, 술이 취하면 좀 물도 섞어서 이렇게 좀 못한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처음에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았는데 나중 나온 포도주가 처음보다 더 좋다. 이렇게 그 잔치집, 혼인 잔치집에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깨어지기를 원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주는, 근데 그걸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가 순종의 태도도 되어 있지 않고 항아리에 물도 채우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말씀과 순종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순종의 태도로의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채울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 십자가를 지는 때, 육신을 갖고 태어나는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때는 하나님의 때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6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어요. 그 왜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친밀한 관계인데,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 연합의 관계가 결혼식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연합을, 주님은 우리와 주님과의 연합,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자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모든 것을,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연하합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으라.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인하여서라도 나를 믿으라. 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가 요한복음에서 이 하나됨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하나된 이것을 뭐냐면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가 되어, 이건 좀 한 번만 읽어보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읽어보고, 육 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는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 같이 성부, 성자, 성령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뒤에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한 번 더 나오지.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만, 육신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만 위하여 비옵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연합, 이 결혼식을 통한 것의 첫 번째 그 표적을 나타낸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자마다 이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주님과 우리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나 되라. 이것이 뭐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제자도.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제 마태, 마가, 누가의 제자도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게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 그게 뭐냐면 가정이고 그게 교회고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룬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됨을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위의 것과 아래의 것을 통일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혔던 벽을 헐어버리시고 통일하시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 교회는 하나 될 때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나신 이유도 왜 혼인잔치에서 이 표적을 행하셨느냐면 하나됨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다. 오늘도 같이 한번 주여하신 후에 2, 3분만 오늘 3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요구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또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대를 따라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자세와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시는 자세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2, 3분만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